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 해주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대놓고 묻는 사람도 있고 입 밖으로 내기가 민망해서 속으로 왜 나에게 주어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생각만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예언을 대함에 있어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신약의 예언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예언을 받아보셨지만 아주 예언이 달콤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하신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언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온 세계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듯이 달콤한 것은 설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약속들도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칫 예언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예언을 기대해요. 언제 또 예언해 주나? 예언 안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전체를 향하여 감동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개인적인 예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나 예언은 성경을 초월할 수 없어요. 따라서 모든 말씀 사역, 즉 설교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모든 말씀 사역은 반드시 성경의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그것들은 거절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면 아무리 그 예언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달콤해도 거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과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어긋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규정 안에서 개인적인 예언이 선포되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 예언이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다. 첫째, 예언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틀리지 않았는데 성취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올바른 반응을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왜 그렇다고요?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올바른 반응을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언은 무조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내가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서, 가슴으로 듣는다와 머리로 듣는다는 달라요. 여기는 동의 수준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받으면 믿음화 되는 것이고, 그것은 행동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머리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머리로도 말씀을 듣죠. 그러나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슴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것인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지 않듯이, 예언도 적극적인 태도로 올바른 행동,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언에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 대표적인 제 기억에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명범 전도사님은 아주 제대로 반응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저 필리핀에 가 있는 윤필립 선교사님, 적극적인 태도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하는, 그래서 그 상당한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역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지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가지 지침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예언은 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if,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 만약 네가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가 표현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물질 축복해서 큰 사명으로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합시다. 물질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큰 부여를 너에게 주어서 큰일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이 조건입니다. 네가 11조 생활하고 있느냐,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흉내만 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흉내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의식해서 하고 있다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자신이 수입이 얼마인데 그 수입에서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 절반을 한다든지, 10만 원 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11조 드린다. 그것은 올바른 11조 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봉헌물들이 있죠. 그럼 물질 생활에 특별히 심는 자가 되어야만 물질 축복에 대한 개인적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왜 내가 부요가 안 따르는 거야, 왜 부자가 되지 않는 거야, 왜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는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허망한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해도 내가 올바른 태도로 내가 나 자신을 잘 지키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좋은 사람도 오는 것이지, 자기는 개차반처럼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날 것이다, 좋은 여자 만날 것이다, 온갖 타락한 문화는 다 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종류의 중독성 있는 것들을 들이부어 마시면서 온몸에는 문신이 가득하고,
그런 태도로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룰 것이다? 그런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도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축복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식을 뒤로 한 채 그저 잘되리라 잘되리라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허망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승진시켜 줄 것이다. 너는 승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내가 조직 안에서 충성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회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승진이 되겠습니까?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탁탁 이렇게 승진하는 것이 세상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 심한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실한 사람에게는 역사에서 도저히 몇 대 몇 세 이 경쟁 속에서 내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낮은데 하나님의 손대심에 의해서 곧바로 승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본은 내가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 승진시켜 주신다고 했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 조건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 방식으로 하든지 설교 말씀을 묵상하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될 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앞에 전제가 있고 나서야 이루고 나서야 그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너의 모든 적이 나의 적이 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평생 너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이 부정적이면 형통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복을 받을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곤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자식들도 죽게 생겼다.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게 하느냐. 여기는 수박이 있냐 부추가 있냐 마늘이 있냐. 별로 먹어가지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중에 하는 말들,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 일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예언은 조건적이다. 조건적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착각이다. 두 번째 지침, 내면의 적을 이기셔야 합니다. 게으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불순종하는 태도라든지 가난의식이 있다든지 불평과 원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태양빛이 내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두터운 검은 구름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좋지 못한 태도와 습관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적을 이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네가 전에 지도받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쁜 습관과의 전쟁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예언의 성취를 방해하는 모든 내적인 나의 악한 나쁜 습관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선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서 치우셔야 합니다. 목자가 목원들의 성장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방관하는 것도 태양빛을 막는 구름층입니다. 네. 리더의 방관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목원이 나쁜 습관에 빠져 있고 나쁜 언어에 빠져 있는데 그걸 방관한다?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 목자가 목자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나쁜 생각, 나쁜 말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가끔 스쳐 나가다 목장 모임 이렇게 들어보면 저런 말이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되는데 저걸 목자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목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방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그래야 그도 복이 되고 목장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목장의 언어를 목자는 장악하셔야 돼요. 목자는 목장에서 주고받는 언어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은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이 다르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말이 다른 것을 교회 리더와 말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리더와 말이 정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복을 보장해주는 목자의 리더십인 거예요. 방관하시면 안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온전히 합해져야 합니다. 말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잠깐 말로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도록 안내를 잘 해줘야 돼. 리더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자입니다. 해롭게 한다라는 단어보다도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흩어버린다, 해치는다. 닭이 땅속에 있는 모이를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뒷발들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벌려놓듯이 헤집어 놓듯이 그게 해친다는 거예요. 해친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적극적으로 동일한 반응을 함께 가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도와주셔야 돼요.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서 이런 걸 성경에서는 말이 구부러졌다, 삐뚤어진 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경도 말씀했듯이 목자의 안내도 이 말을 해줘야,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아라.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느냐, 교회의 비전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목사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 방향에 다른 말을 하는 구부러진 것이다, 곁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자가 목자로서의 해야 할 도리입니다.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말들은요, 대개 리더를 겨냥해요. 대개 리더를 겨냥합니다. 불만 불평은 리더를 겨냥해요. 제가 집회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목사님이 다른 나라로 잠깐 안식년이라 1년, 2년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셨는데 그 음식도 맞지 않고 그 오고 가는 길에서 조금 지쳤는지 이거 안면 마비가 오셨어요. 안면 마비가 오셔서 말이 잘 안 나오고 특별하게 뇌출혈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안면 마비가 온 거예요. 대개 이제 위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구안화사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마비되니까 이분이 마스크도 쓰시고 굉장히 한동안 몇 주 동안 어려우셨어요. 제대로 엔조이도 못하고 그냥 바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근처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 교회로 온 몇 개월 되지 않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목사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두 구절을 성경 구절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왜 이 구절을 주셨는지 묻지 마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섬기는 자다. 그래놓고 또 한 구절은 뭐냐면 구약의 구절인데, 양을 버린 사악한 목자여, 너는 오른쪽이 마비될 것이다. 눈이 마비될 것이고 얼굴이 마비될 것이며 오른팔이 마비되고 다리도 마비될 것이다. 그분이 오른쪽에 이렇게 마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격하기 위한 거죠. 그게. 너 사건 먹자 이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그분은 수년 사귄 그분은 그런 분이거든요. 참 좋은 분이에요. 심지어 교단만 다르지 않다면 저분을 우리 교회로 모셔도 좋겠다. 후임 모셔도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젊은 분이지만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누구보다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걸 버렸으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도 절대 그렇게 잘 못할 거예요.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를 비난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더니 이렇게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속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탑 리더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받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리더를 지켜라. 사탄은 자기하고 주파수 맞는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해친다. 교회를 허문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의 이 발언은 교회를 허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악한 꾀,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다. 여러 가지 그 죄를 저지른 그 죄인의 길에 서는 수준도 넘어서서 이제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탑 리더보다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를 오히려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태도 아니냐. 뭐하고 있느냐. 목사님을 지켜야 하지. 사령관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군대는 끝장난다. 사령관을 지켜라. 그래서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리더를 지키는 것이나 교회를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 같은 말이죠. 리더가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단으로 이끈다든지 교회를 이단으로 이끌고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악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든지 그것이 알려지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런 태도는 사악한 것이다. 오만한 자의 태도다.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리더로 승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예언자, 자칭 말씀의 교사. 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근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칭 예언자, 자칭 말씀의 교사.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특히 예언사역은 성경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환상을 보는지, 어떻게 꿈을 해석하는지, 어떻게 나누는지도 다 자세히 배웠어요. 다 하는 분들이에요. 한 가닥씩 다 해요. 근데 자기만 유난히 잘하는 것처럼 나대는 사람은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언사역은요, 반드시 성경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역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설교, 가르침, 예언, 권면 전부 말씀하는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분별을 받아야 되고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의 믿음의 집을,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방언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방언은. 그러나 예언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보다 큰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언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교회가 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큰 거예요? 예언이 큰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큰 거, 중요한 것이죠. 예언의 타겟, 예언의 목적, 예언의 방향이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자기가 초점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는 선교해야지.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 캠프 갔다 와서 자기 비전을 써내는 게 있더라고요. 저 뒤에 가시면 이제 보실 거예요. 이연이 뭐라 썼냐면, 저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게 이제 한준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똑똑한 척 하느라고 또 문장도 아주 화려하게 막 썼어요.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근데 이연이는 돌아와서 단 하루 만에 비전이 바뀌었답니다. 축구 선수가 되는 걸로 다시 원래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연이도 자기는 목사가 되겠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또 붙었어. 교회 목사가 됨으로써 헌금을 많이 받아서 좋은 일에 많이 기부하는 사람 되겠다. 지가 하겠다가 아니라 목사는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식이 어디서 머리를 쓰고 있어. 어쨌든 각자 아이 때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개인 비전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나름의 비전이 있다고요. 그렇죠.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물질을 많이 모아서 주의 나라에 헌신할 거야. 우리 교회 준이가 둘이죠. 김준이, 한준이. 김준이도 뭐라 그랬냐면,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교회에 많이 들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명보다 큰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세계교회라는 교회는 이광선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설립한, 제가 이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출발점이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목사의 사명과 동일하죠. 정렬되어 있죠. 목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도 우선은 자기 개인적인 사명보다는 교회의 사명에 정렬돼야죠. 교회의 사명이 더 중요하고 교회의 사명에 자기를 맞춰야죠. 때가 돼서 자기 사명을 교회가 그를 검증하고 그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교회가 그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사명도 이루어지도록 도울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자기 자신이 교회의 비전에 자기 자신을 조율해야지. 자기 부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체를 보거든요. 전체를 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역도 배치를 합니다. 당신은 이 사역을 하십시오. 당신은 이 사역을 하십시오. 각각 다른 사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알아도 제가 그렇게 배치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갈망과 그 은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면 제 그림은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맞춰서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고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본인이 하던 역할, 하고 싶어하는 역할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잠재력이 다 은사가 나오도록 거기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사명에 부름받은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지만 내 양은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걸 고집한다면, 반발한다면,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원망이 된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다른 목자를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바라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우선 기준점에 정렬하셔야 기준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을 쫙쫙 맞춰 서야지. 그게 교회지. 그게 군대 같은 교회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죠. 아로새긴 은정반의 금사과가 맞습니다. 그래 개인적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사명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불만들이 나올 것이고 다른 말이 나올 것이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수히 겪었습니다. 무수히 겪었어요. 검증되고 공인된 전문 예언 사역자가 아니라면 공개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1:1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은밀히 예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1:1로 따로 만나는 거 그것은 교회에서 성경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절대 전문 예언자가 아니라면 자기가 뭘 받았어도 꿈을 받았던 환상으로 받았던 아니면 기도하면서 받았던 간에 1:1로 따로 만나서 1:1로 예언 사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 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장이면 목장, 뭐 성가대면 성가대, 그 리더와 함께 적어도 2-3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아니다를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받으면 yes 할 수 있지만 달라요. 달리면 다시 기도합시다. 그건 일단 보류합시다. 그거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사역은요 참 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는 게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예언도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 그러면요 탁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쏠리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스들도 시골길을 딱 거닐다가 쌀이대로 만든 요 울타리 옆으로 이렇게 아줌마가 뭐 이렇게 콩깍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싹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아낙네가
깜짝 놀라서 스님이 왜 스가 왜 지나가면서 혀를 차지? 우리 집에 뭐 이상한 게 있나? 우리 집안에 무슨 악한 액땜해야 될 게 있나? 그래서 쫓아나가서 스여 한 말씀 해주고 가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이게 시커멓게 덮였습니까? 그렇게 딱 낚인다고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이죠, 그게. 그렇구만. 시주를 좀 하시게. 그러면 어두운 게 사라질 게야. 그러고서 한번 딱 지나가고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부정적인 말을 어두운 말을 하면요 두려워져서 그 사람한테 딱 걸립니다. 그 다음에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예언을 뭐가 보여도 절대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신약적인 예언이 아니다. 지침까지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서 교회도 구조적으로 절대 개인적으로 전하면 안 돼요.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예를 들어 성가대예요. 성가대 리더를 건너뛰어서 성가대원들에게 다른 사람이 여기 회중석에 앉은 성가들이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찬양을 기뻐하십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 듣지 말아야 합니다. 룰을 어긴 거예요. 질서를 어긴 거예요. 성가대장님, 지휘자 입회하에 먼저 듣고 그거 전하십시오. 그거 전해도 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지침을 받은 다음에 전할 걸 전하고 전하지 않을 걸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목자들이 있어요. 자기 목장도 아닌데 그 목장에 슬그머니 되게 약한 사람들한테 다가갑니다. 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그래요? 하고서 또 그렇게 끌려갑니다. 아니 그렇게 교육을 해도요 그런 영적으로 맹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모두가 그래요. 옛날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왔나 봐요. 어떤 사도님이 얘기하셨다는 무슨 사도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이 교회는 유리창도 다 박살나고 교회가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전했습니다. 그러고 가버리고 교회는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미혹당한 거죠 그게. 그럼 완전히 그 질서를 어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하면요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별일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가야 할 일이 바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영역을 끊임없이 가고 싶은데 성도들이요 의외로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뭐랄까요?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쓴뿌리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왜곡된 사고방식, 사고의 틀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가르쳐도요 다르게 알아듣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요 목사가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잘 못 들어요.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엉뚱한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또 안 다루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그 잔소리 같은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싫어요. 이런 거 고치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싫습니다. 왜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십니까? 이런 말도 하기 싫어요. 그냥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저곳을 바라봅시다. 가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 따라와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놔두고 갈 수도 없어. 놔도 방치하면 그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교회를 딱 발목을 잡는 셈이 돼버리고 그 사람도 불행해지니까 할 수 없이 또 중간에 또 점검하고 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원기 복돋아서 또 같이 또 그다음 가고 서서히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저는 좀 답답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너무 놀라운 곳으로 빨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따라잡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발목 잡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뒤틀린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질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목장 리더를 초월해서 그 목장에 가서
그 목원들에게 예언을 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 리더 분명히 있어요. 전도사님이 있고 학생부 리더가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초월해서 학생한테 접근하고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그것은 사악한 겁니다. 음흉한 겁니다. 그건. 리더 몰래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매우 좋지 못한, 저는 그걸 음흉하다 그래요. 음흉하다. 음흉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낚이지 마세요. 목사님 아세요? 우리 목자에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자기에게 뭘 전하려고 해도 목자는 아시나요? 우리 목자 아세요? 질서를, 리더십을 무시하고 건너뛰고 자기가 자기 양인 것처럼 다가가서 그런 메시지 하는 것은요, 월권 행위를 지나서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방어를 하셔야 돼요. 목자 아세요? 목사님이 아세요? 허락 받으셨어요? 저한테 전하라고 하는 거 듣기도 전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라고 할 때 목사님 아세요? 적어도 목사님까지 안 가도 우리 목자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당신 메시지를 뭐 아세요? 그분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한번 시작.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작. 뭔데요? 커피 마시러 갈까요? 이렇게 이건 푼수입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주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리더를 건너뛴 예언은 받아들이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어요. 양의 특성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이에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음성이고 그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부모의 방관도 무시 못합니다. 부모의 방관은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되게 부모가요,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노릇을 못하고 있으면 그 자녀들은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됩니다. 자라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막 건너뛴 그런 과정을 보면 자녀들이 맹합니다. 무능합니다.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반드시 자녀와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녀와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하지만 아버지가 그 역할을,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 해주잖아요. 그만큼 그 아버지의 부재의 자리는, 그 부재의 자리는 마귀의 사람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를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훈련을 안 시켜주면 이런 사람이 이런 말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말할 때 너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커서도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수많은 마귀적인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고. 이해가 되세요?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애 교육은 당신이 다 시켜야지. 나 몰라, 그런 거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의 앞길을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남성관을 갖고 건강한 여성관을 갖고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려서부터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면,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들어봤어요. 딸 자식이 나가서 나쁜 남자한테 나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딸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착한 겁니까? 그런 무능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식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자식을
그걸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가서 나쁜 짓 한 그놈 멱살에도 잡아서 패대기를 치든지 해야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해주면 그 사람은요 아무 남자나 끌어도 끌려갑니다. 이상한 남자 만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딸을 예로 든다면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상한 여자 만나고 이상한 인생이 꼬이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서 늘 엄마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관리해도 아버지도 그 사실을 동일하게 알고 있으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조언해주고 함께 막아주고 하는, 그럴 때 자녀가 멘탈이 건강하게 지켜주고 잘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그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삶을 도대체 무슨 삶인지, 인생의 목표는 뭔지 방향 없이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다뤄준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상식적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볼 때요 어디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어때 막 좌절감이 와요.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함께 오래 기도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이 되는 걸 볼 때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설교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어도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 전적으로 자신의 그런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것이 내가 서로 듣기 싫더라도 내가 그 말을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권위를 저한테 주면, 그러면 덤벼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고쳐볼 수 있어요. 고쳐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또 듣기 싫어하거든요. 직면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저도 불편하죠. 나쁜 얘기를, 좋지 않은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목사로부터 직접 들으면 이게 또 나름대로 그 괴로움이 되잖아요. 불편함이 되고 상처도 될 수 있거든요. 좋은 목사님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긋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는 건데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피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니다 싶은 말씀도 다시 생각해서 숙고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사모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 자신의 판단을 위임을 해주면 그러면 그걸 고쳐볼 수는 있습니다. 결정을 하시면. 그러나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하나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심리학자가 먼저 된 다음에 목사가 됐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임상을 한 10년, 20년 한 다음에 목사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마음에 왜곡된 사고방식이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 아무리 해도요 사실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기가 굳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한 20년 임상한 다음에 목사했으면 참 성도들을 더 잘 도와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계, 자기 인생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데 바운다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라고 말할 때 공통분모는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하다, 결격사유가 많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영적인 설교고 아름다운 설교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인데 진짜 디테일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줄까? 그런 생각이 같이 들어요. 네. 저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살짝 다른 목사님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부모의 부재는 마귀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 자식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자식들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식들에게 설득을 잘하고 자식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고,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못 받아 놓으니까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누가 당하면 그냥 먹고 그냥 자기 혼자 눈물 흘리고 그냥 끝나. 딴 사람들은 착하다고 그러겠지. 착하다고 그러겠지. 그 착한 것이 자식을 지켜주냐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인데 착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키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도 길러줘야 되고, 그게 부모 노릇하는 거지.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정리하고 다른 것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참소가 없게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게 더블 블레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이렇게 참소를 하죠. 욥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복을 거둬가시면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숨은 동기까지 참소하는 겁니다. 숨은 동기까지. 욥은 행실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또 마음도 그럴 것이냐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동기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참소자, 법정으로 말하면 검사 역할인데 검사였던 거죠.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를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몰아 죽인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법정에 올라가서 참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아니 검사 자체가 나쁜 놈이고 범법자인데 검사의 고발이 무슨 법정에서 유효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서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안치움바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참소가 들어오면 복을 주려 하다가도 스톱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하시다가도 스톱하시는 거예요. 왜? 참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성도들끼리 참소받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라든지 형제를 속이는 일이라든지 형제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억울하게 만들면 하늘에서 참소할 권한이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탄이었던 그 참소자, 고발자 역할을 모든 주변에 내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할 수 있고 내 아내가 할 수 있고 내 자식이 할 수 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참소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받는 보상과 축복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소가 있으면 내 돈 좀 써주세요. 내 돈 좀 써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보세요. 주여 제 돈 좀 갖다 쓰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누가 내 돈 좀 유능한 사람이 내 돈 좀 갖다 쓰나 이걸 찾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누가 내 돈 좀 갖다 쓰나 그 은행처럼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제 돈 좀 갖다 쓰세요. 이렇게
왜? 하나님 쪽에서 내 돈을 갖다 쓰시면 확실한 보장이 되니까. 보상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참소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도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갖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땅에서 드린 헌금으로 끝나요. 하늘 보좌에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각나거든 빨리 그 형제에 가서 참소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도록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내가 그때 밀어냈다고 내가 착각했다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지금 영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참소받는 사람은 목사도요 긴히 쓸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중요한 리더로 쓸 수 있으며 귀히 쓸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에게 참소받고 아내에게 참소받고 남편에게 참소받는 사람을 교회에서 중히 쓸 수 없습니다. 모르면 나 쓸 수 있지만은 알면서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다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 주님의 유익. 근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교회 와서 자기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셔야 정상적인 거듭난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내 유익에 반하면 교회와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은요 평생 묵상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말씀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사랑의 이 15가지 항목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라고. 성화된 만큼 여러분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미진한데 축복만 이렇게 커진다? 물질 축복 받는다? 그 사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릇만큼 받아야 이게 균형이 잡히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텐데 자기 그릇보다 더 큰 걸 받으면요 사람은 무너지고 인생도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큼 받는 것이 맞아요. 그 그릇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 15가지의 이런 사랑의 조건, 사랑의 어떤 지침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외적인 축복도 함께 가야 그 균형 속에서 안정감 있게 성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만하지 마세요. 사울을 보십시오. 왕이 됐어도요. 왕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 왕에서 쫓겨날 거야. 폐위 선언을 받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왕이 왕 노릇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까지 지가 해가지고 번제를 막 드려버렸다고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한참 뒤지만 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저울에 미달된다. 아웃 이렇게. 파이어! 이 소리는 아주 일찍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같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은 자꾸 높여지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 마지막 5번째는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초자연적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기적이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때 일어나고요. 나는 나대로의 역할을 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같이 동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물질 축복. 물질 축복을 약속하셨어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물질 축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에 주목할 조건절이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일은 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은 그냥 놀고 먹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실천한다. 성실, 정성을 다해 실천한다. 이것이 있을 때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5가지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예언을 이루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예언은 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2번째는 뭐였죠? 내면의 적들을 이겨야 한다. 3번째, 형제의 참소가 없게 하라. 4번째, 교만하지 말아라. 5번째, 기도하면서 행동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행동해라. 뭐라도 해라. 폐지라도 줘봐라. 가끔 우리 예배에 거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지라고 그래요. 예배할 때 딱 떠요. 자기 계좌번호를 딱 적으면서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또 그냥 뭐가 사연이 있겠지 하고 묻지 마, 또 후원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또 자주 들어왔어요. 요즘 안 들어와요. 딱 자기 이름, 사정 얘기하고 계좌번호 딱 띄워요. 설교하고 있는데 막 띄워요. 계속해서 하루에 한 설교에도 몇 번씩 띄워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해요. 거지 왔다, 거지 왔다, 거지 빨리 지워. 이렇게.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맨날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안 도와주나? 누가 돈 좀 안 주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인드하고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돈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의 돈만 이렇게 자기가 삼으려고 하는 이상한 어디가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 다루고 싶지 않다는 거 모처럼이니까 한번 세게 얘기했습니다.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로 들으셨나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질문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하여간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이 몰래 하는 것 같아도 다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잃는다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분별하고 경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혼자만 은밀하게 그걸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말도 다 들어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목사님 모를 거야 생각하는 거 다 합니다. 진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 타죠.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또 그 문제를 또 다뤄야 되는 거야. 주여, 머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가 복받지 못할 위치에 서서 복받지 못할 행동을 할 때에 안타까이 여기셔서 복받을 위치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당신의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 아니지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저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힘겹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저 아름다운 몸부림들을 주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축복의 보상의 때로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따라, 나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용사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